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죄에 빠져 넘어질 때 많았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대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바르고 정직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시고 모든 선거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이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열방예배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의 옷을 입혀주시고 처한 곳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과 자녀와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때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법관들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이 우리 교회와 모든 한국교회에 가득하여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죄악에 빠져 넘어질 때 많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게 해 주시어 거룩한 백성이 되며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성시교독은 교독문 54번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35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언제 시작.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신하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모저모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사오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지만은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육신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삶을 더 사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온전히 아버지 앞에 자녀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고 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저희들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세상 속에 아버지에게 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옆에, 아버지 마음속에 저희들 하나님을 그리면서 항상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귀한 우리 열방예비 사역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오니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가 아직도 다 이루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가정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지만은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예비교회가 정말로 이 부분에 아버지여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이 부천에서 아버지 열방에서 정말로 빛을 비추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계시는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 마음이 정말로 아버지여 내 마음속이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우리 아버지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여 구약시대에 요셉과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귀한 선지자가 되어서 저희들의 부족한 인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버지여 항상 죽으나 사나 정말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지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학업에 종사하고 또 취업을 앞에 두고 있고 또 아버지여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는 귀한 청년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가는 길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하나님 잘 키워주시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들의 삶을 주님 정말로 아버지 지켜주시옵고 저희들 마음 양심이 정말로 아버지 앞에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정말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부모들이 먼저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보고 아버지 저희들이 더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의 온 가정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세상의 명예와 물질의 노예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항상 말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저희들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이 나라 대통령이 정말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대통령을 주님께서 뽑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앞에 바르게 겸손하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바로 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10조 출애굽기 19장이 되겠습니다. 좀 더우신가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더우시면. 출애굽기 19장 우리 한번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한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시내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온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기 표시를 해두시고 우리 신약 갈라디아 5장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갈라디아 5장 16에서 24절. 신약 308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308쪽 갈라디아 5장 16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신의 산 언약과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묵상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백성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2차 대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어떤 군인 3명이 그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에 탔던 그 하사관 그 제일 높은 분이 잠이 들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지금 전쟁 상황인데 잠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다가 잤으니 조금만 자도 사실은 비행기는 되게 빠르기 때문에 이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병사들은 그 제일 높은 사람이 잠을 자니까 그 사람 시키는 대로 이게 비행에 가는 건데 그래가지고 셋이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기름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다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되고 이 군인들은 그 매뉴얼대로 그 고무보트를 꺼내가지고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꼭 필요한 그 물건들 조난당했을 때 챙기는 그 물건들 몇 개나 가지고 고무보트를 얼른 이렇게 딱 펴가지고 거기 겨우 살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 가운데서 헤매는데 방향을 알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분들이 그 고무보트에 있는 중에 그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기구를 이렇게 건지게 돼가지고 이거를 이용해서 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연필을 이용해서 그 방향을 잡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걸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이 방향은 대충 잡긴 했는데 얼마나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먼 거리지만 하여튼 무조건 간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제 기억에 하와이를 향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가야 될지도 잘 몰라요. 사실 대충 아는 거지.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야. 이 바닷물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너무 목이 마른데 이제 배고픈 것도 있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야. 그랬더니 그 3명의 군인 중에서 한 사람이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고 그래. 교회 다니는 애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실화예요. 근데 정말로 이분들이 그 조그만
고무보트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진짜로. 왜냐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구름이 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빗물을 받아 먹고 살게 돼요. 근데 또 이게 좀 있으니까 또 너무 배가 고픈 거야. 이제 물은 먹었는데. 근데 뭐 고무보트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군인 한 명이 이판 사판이라고 조그만 칼이 있는데 조그만 칼로 지나가는 고기 아무거나 잡히라고 이렇게 바다에다가 칼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 같아요? 안 잡힐 것 같아요? 고기가 얼마나 빠른데 이게 잡히겠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갑자기 뭔가 큰 고기가 꽝 치는 거예요. 근데 그 고기가 뭐였냐 하면 상어였어요. 그래가지고 상어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 보트에 가득 차게 엄청난 크게 상어가 올라와가지고 걔를 잡아서 또 먹어요. 그래가지고 기적처럼 정말로 기적이죠. 이 사람들이 아주 조그만 고무보트를 타고 결국은 살아요. 아주 제 기억에 하여튼 되게 오래야. 하여튼 몇 달이 걸렸는지 몸은 다 이렇게 끄르고 타가지고 근데 겨우 살아. 그래가지고 이게 영화화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 고무보트를 타고 가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천국 보여요, 안 보여요? 천국 갈 때 몇 년 남았어요? 신하조 권사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신하조 권사님도 모르고 현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방향은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거 성령께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보겠어요.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방향을 잡아야 사는 거예요. 방향만 알면 좀 힘들어도 배고파도 목이 말라도 그 방향대로만 가면은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있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보에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거룩한 삶. 세 번째는 인내. 우리가 이것들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제가 3, 4절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이 장면은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시내산 언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데 그게 십계명이고, 그런데 오늘 읽게 되는 4절부터 5절, 6절 이 부분이 그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5,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은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독수리처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 독수리인데 독수리 새끼입니다. 근데 이 독수리 새끼인데 이 독수리 새끼를 독수리 엄마가 날개로 업은 것처럼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 부분은 신명기 32장에 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읽어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며
새끼에 너풀거리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독수리는 어느 정도 새끼가 날 수 있는 만큼 크면은 이제는 비행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얘를 그 둥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내야 돼요. 너풀거리면서. 그러면서 뭐 완전히 새끼를 하진 않겠지만 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한번 날아보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사가 되고 이제 요새 기도 생활 많이 한다고 막 3시간, 4시간, 어떤 때는 5시간, 막 6시간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도 쉬운 일이, 그래도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그래도 어려움이 오더라고, 세상에. 기도를 이렇게 해도 어려움이 오는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누가 제일 오래 했죠? 우리 김재덕 지사님. 우리 김재덕 지사님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셔가지고 지금 거의 90이 되셨는데 아직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현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게 어려움을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떨어져 죽으라고 주는 거예요? 날르라고 주는 거예요? 날으라는 거예요. 넌 이제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한번 날아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 더 어려운 것을 해보라고 하시나 보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인내해서 한번 내 믿음을 더 성장시키시려나 보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제 이 고난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인격을 훈련하는 연단이고,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연단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에너지는 휘발유도 아니고 디젤도 아니고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면 상처도 이길 수 있고, 낙심도 이길 수 있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데 바싹 마르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바싹 마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상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과 능력과 신성,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온 우주를 보면은 누구를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를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대학에 천문우주학과가 있었어요. 천문우주학과. 근데 옛날에 그 천문우주학과를 주로 수재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과, 서울대 천문우주학과, 요새는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지만은 옛날엔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 천문우주학과는 거의 수재들만 가는 그런 학과인데 거기 교수님들이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천문우주학과 교수님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천문우주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예요. 이 별과 별이 이 교통사고도 안 나고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돌아다니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또 태양에 도는 별들이 많이 있고 태양뿐만 아니라 은하계 우주를 보면은 너무나 신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 믿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종교는 다양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다 믿었어요. 근데 오히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안 믿어. 막 빅뱅 이론 같은 걸 막 믿고. 근데 제가 빅뱅 이론을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그 호주의 과학자가 그렇게 썼더라고. 현대의 빅뱅이라는 것은 현대 존재하는 물리학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현대의 물리학 법칙으로는 빅뱅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빅뱅 이론의 핵심은 그거예요. 뻥하면서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뻥하면서 우주가 생기려면은 여러분 뻥튀기도 뻥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옥수수가 있든지 쌀을 넣어야 돼. 쌀 안 넣고 옥수수 안 넣고 뻥하면은 소리만 나요. 이런 빅뱅 이론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아주 강력한 우주를 구성하는 질량이 아주 높은 물질이 있었는데 걔가 터져가지고 우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물질은 어디서 온 거예요? 설명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설명 못해. 근데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빅뱅과는 달리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설명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저절로 우주가 생겼다는 거는 사실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이 진화론의 핵심은 그거예요. 아메바 같은 아메바도 처음엔 없었어. 근데 하여튼 아메바가 생겼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서 아메바가 생겼으면 아메바는 단세포 생물이잖아요.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이 되고 다세포 생물도 점점 진화했다는 거예요. 고등생물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단세포 생물, 눈에도 안 보이는 아메바가 사람까지 진화하려면 유전 정보가 얼마나 많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유전 정보가 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주에 자연계에 아무리 그 작은 생물도 유전 정보가 저절로 느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모기 한 마리, 모기 100마리 데려다 놓고 정말 1억 년을 기다려 보세요. 모기가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모기가 되겠지. 원숭이를 데리고 한 1억 년이 지나 보세요. 뭐가 되나? 물론 그렇게 살지도 못해. 도중에 죽지만은 동물이 진화한다는 이렇게 황당한 것입니다. 사실은 관찰된 바가 없어요. 화석으로 증명된 바가 없어요.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것도 뼈 몇 개 가지고 상상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점은 이 뼈와 저 뼈 사이에 거리가 3km래. 3km. 같은 동물일 수 있어요? 다른 동물일 수 있어요? 다른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3km밖에 있던 뼈를 주워다가 이걸 연합해가지고 이거를 그리고 그걸 연구해 보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 이건 원숭이 뼈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대요. 근데 교과서에는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쏟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시카고에서 1980년인가 그때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카고에 박물관이 있어요. 유명한 박물관이 있으면. 근데 그 박물관에서 진화론자들의 회의가 열렸어. 근데 그 회의 결과에 대한 논문이 거기에 대해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과학자가 글을 쓴 것을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그 책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진화론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진화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대진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해 보았지만은 진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얘기는 또 교과서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떻게 됐어요? 어리석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 전도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나 그들은 점점 어리석어지고 점점 동물처럼 살아요. 제가 지지난주에도 숭실대 가서 애들한테 물어봤어. 남녀가 교제를 하면 스킨십은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애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둘이 합의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합의되면 다 할 수 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할렐루야. 둘이 합의해가지고 다 되면은
그게 동물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지나가는 강아지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로 인해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얘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국 얘기를 해줬어요. 미국에는 많은 흑인들이 미혼모들이 키운다. 그러면서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줬거든요. 실제로 미국에 가서 제가 살 때 우리 동네에는 흑인이 더 많이 살았어요. 시카고는 백인이 더 많이 살았는데 제가 살던 미시시피는 흑인이 더 많이 살았어요. 거긴 관공서에 가도 그냥 까매요. 대부분. 근데 흑인들을 가만히 보면 놀이터 같은 데서 보면 아빠랑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 거진 다 엄마가 데리고 있고요. 제가 교도소 선교도 많이 해서 교도소도 많이 가보면은 교도소에 거진 다 흑인이에요. 흑인 애들은 고등학교도 잘 안 나와. 고등학교 나온 애가 반도 안 돼. 왜 이렇게 됐느냐? 이제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흑인들은 대부분 좀 가난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에서는 미혼모에게는 많은 혜택을 줘요. 쉽게 말해서 돈을 줘. 뭐 쿠폰도 주고 뭘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 혼인신고를 안 하면 아기를 낳아도 얘는 뭐가 돼요? 미혼모가 난 아기가 돼. 그러면 정부에서 혜택을 받잖아. 편법을 쓴 거야. 머리를 쓴 거야, 쉽게 말해서. 그렇게 머리를 써다 보니 거기에 자기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빠가 지나가다가 더 예쁜 여자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가버려, 그냥. 그러면 이 아기는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워. 그리고 그 아빠는 가서 또 그 여자랑 또 결혼을 해. 아니면 사실혼 관계로 있어. 그러면 또 뭐를 낳아요? 아기를 낳아. 그러면 그 아빠가 또 있으니까 또 예쁜 여자가 또 지나가. 이제 또 어디로 가요? 계속 애만 낳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니면서. 여자들은 자꾸 아기를 낳아서 미혼모가 돼. 그래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어. 거긴 여학생한테. 그 똑똑한 애가 있거든요. 너 이런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 너희들이 그렇게 스킨십을 맘대로 해서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은 특별히 여학생들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 주위에 그런 사람 못 봤니? 그랬더니 못 봤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대학생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잘 모르더라고.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그 나쁜 남자들은 애를 많이 만들고 어디로 가버릴 수 있어. 그 사람 자유해요, 안 자유해? 자유해. 결혼도 안 했잖아. 혼인 신고도 안 했잖아. 그 사람은 또 딴 여자 만나러 다니는 거야, 또. 근데 아기를 낳은 그 여성은 얼마나 불쌍해. 그 사람을 누가 책임집니까? 근데 지금 이 여대생들도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랑하면은 불꽃이 튀는 거야, 그냥. 그래서 결국은 지혜롭다고 하지만 어리석게 돼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진화론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진화론 교육을 너무 많이 받은 2세대 사람들은 애나오른이나 창조주를 부정하는 패러다임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설계하고 삶의 목적을 주셨다는 것을 부정해요. 두 번째는 자연주의, 물질만 존재한다는 생각을 절대화해서 영적 세계 도덕 목적과 같은 하나님과 관련된 개념이 무의미해져요.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소위 말하는 운동권,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질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안 믿어. 그래서 점점 멀리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간의 교만을 강화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스스로 지식과 진보에 도달한다고 해요?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모든 신뢰를 인간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한테 24절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제가 빨간색으로 한 것은 이것을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해요. 유기. 하나님의 심판 중에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키우다 말을 굉장히 안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죠? 내버려둬. 맨날 교도소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한국에서도 해보고 미국에서도 교도소 경기를 많이 해봤는데 진짜 말을 얼마나 안 들으면 자꾸 교도소로 오겠습니까? 근데 나중에는 엄마 말 들어야 안 들어요? 아빠 말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는 거지 뭐. 자유롭게 사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근데 행복해요, 불행해? 멀리 가는 거지, 멀리. 참 안타까워요. 제가 군 생활을 제가 아주 특수한 부대를 나왔죠. 특수부대. 농담으로 UDT라고 그래.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제가 이제 방위를 나왔는데 우리는 늘 도시락을 싸서 당시 군대에 출퇴근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훈련소를 1월에 갔어요. 1월에. 근데 놀라운 점은 1월에 가면 안 되겠다는 걸 그때 알았어. 왜 그런지 아세요? 1월 달에는 우리 동네 깡패들이 군대 가는 달이야. 내가 그걸 그때 가서 알았어. 깡패들이 다 모인 거예요.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목욕탕을 갔더니 문신 안 한 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우리 동기가 130 몇 명이었는데 110 몇 명이 전과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전과자들하고 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무용담을 얘기해. 자기가 뭐 누구 때려서 승리한 얘기 해주고. 뭐 그 중에 진짜 제 친구 한 명은 군대 있는 동안에 살인죄가 발각이 돼가지고 군 법정에서 이렇게 수갑 차고 갔어요. 근데 얘 거기서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우리 보니까 반갑다고 또 이렇게 인사하고. 애가 뭐 등치는 골리앗만한데 얼마나 이 머리가 아주 단순한지 몰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 죽이고 패고 막 몸에는 다 그냥 문신해가지고 목욕탕에 가면은 아주 온갖 그림이 다 있어. 그냥.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 없어요. 내버려 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계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겨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벌써 이 시대에 동성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응을 받았느니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동성애를 했더니 아마 무슨 질병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 에이즈의 역사가 이렇게 길었던 게 아닌가 추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분은 에이즈 환자예요. 이건 이제 어떤 병원에서 쓴 자료입니다. 학문 선교에 의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했습니다. 이 학문 선교 시 항문 뭐라고 쓴 거지? 점막의 손상을 유발하게 되며 항문을 통해 바이러스의 침입은 매우 높은 위험성을 가지게 된다. 무슨 병원 이름 써 있죠? 네네. 그 병원에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 다음. 그리고 뭐예요? 전체 에이즈 감염인의 몇 퍼센트? 91.7%가 남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에이즈가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이 있는 병원 중에 하나가 그 연세 무슨 병원이에요. 거기 원장이 염한섭이라는 예수 믿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에 정말 극률한 마음으로 에이즈 환자를 받았대요. 병원에서 그런 사람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 사람 하나 받으면은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또 병원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 근데 이분이 예수 믿으니까 받았대. 문제는 한 명 받았더니 또 어떻게 돼요? 또 연락이 오는 거야. 저 병원은 받아준다, 우리 받아준다. 그냥 계속 오니까 나중에 몇십 명이 된 거야. 근데 문제는 에이즈 환자들이 그 요양병원에 왔으면은 그 정도 되면 몸이 이미 많이 망가진 거거든요. 근데 오면은 문제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천국을 가시든지 하면 되는데 무슨 짓을 할 것 같아요? 둘이 또 눈이 맞는 거야.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학문 선교를 하다가 이게 에이즈 걸리면요, 그쪽이 다 썩어 이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또 기저귀를 차고 산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눈이 맞아가지고요, 그렇게 하지 말래도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화장실에서도 안 돼. 그 나중에는 또 그것도 못하게 하면은 주차장에서도 한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동성애는 변태 성욕이다, 변태 성욕. 이거는 성 중독이다. 이분은 아예 그렇게 말을.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그렇게 하면요 더 빨리 죽는데요. 더 이게 퍼져가지고 더 빨리 죽으니까 하면 안 된다, 안전을 위해서. 근데 그래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결국은 온몸이 다 썩어가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잘 할 것 같아요, 잘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법이 있냐면은 언론에서
동성애나 에이즈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이상한 법이에요. 그런 이상한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런 법이 통과가 됐어. 그래가지고 언론에 이런 말 안 나오잖아요. 저니까 설교를 하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동성애의 위험성을 알 길이 없어. 특히 이 젊은 애들, 설기왕성한 애들 동성애에 빠지기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에 그런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런 뭐 만화도 많이 나오고 소설도 많이 나오고 지금 전 세계에서 청소년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국이에요. 한국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에이즈가 줄고 있어요. 아프리카도 줄고 있고 왜냐하면 막 그게 막 불쌍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살려야 된다고 이게 줄고 있어. 근데 이 줄고 있는 시대에 열심히 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거야. 그게 한국이에요. 그게 한국. 잘못된 교육 정책, 언론 정책을 통해서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을 어떻게 뽑아야 돼요?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을 뽑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뭐 제가 정치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손들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앞으로 현서가 다닐 학교에서는 안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날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사실 여기에 보면 우리도 다 한두 가지는 포함돼요, 안 돼요? 한두 가지는 아니라 나는 많이 포함된다. 그런 분 손들어 보지 마세요. 우리는 많이 포함돼. 사실은 우리가 누구의 피로 제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게 많이 포함된 사람을 우리가 정치관을 만들만 한다. 이게 굉장히 구원 못 받은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성화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예수님 닮아가야 돼. 자꾸 이런 게 있었어도 없어지도록 자꾸 기도해야 돼. 저도 잘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여기 가만히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 이걸 기도를 통해서 이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자 여기 또 좀 자세히 나왔는데 제가 빨간 글씨를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읽어봅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시대가 이래요. 이 시대가 자기도 죄를 지면서 이게 옳은 거야. 차별금지법 통과해야 돼. 이게 인권이야.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래서 결국 이 시대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슨 헛소리를 하고 학교에서 뭘 가르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답답한 거는 우리가 차별금지 반대하려고 막 몇백만 명 모여서 데모하고 그래도 찬성합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자기 이름 내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소망에 말씀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전 그래서 사실 오늘 제목이 원래는 제사장 나라의 비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거룩한 백성의 비전으로 왜 바꿨는지 아세요? 제사장 나라의 비전 이라면 너무 우리랑 상관없는,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드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뭐는 될 수 있어요? 거룩한 백성은 될 수 있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도 보면은 오정현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님,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원본이 여기 출애굽기에 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누구 뽑을지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대통령 후보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 제사장 나라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국민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정말로 동성애하지 않도록 예수 잘 믿도록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꼭 그런 사람 뽑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다음 끝났나요? 그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난 정말 감사한 거는 이렇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불로 임하신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여주세요. 자, 시내산입니다. 자, 하나님이 불로 임한 증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다음 사진 좀 크게 잡았어요. 이게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우리가 언제 날 잡아서 같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 건강할 때 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 여기가 되게 올라가기 힘들대요. 그래서 우리가 더 늙기 전에 가야 되는데, 그리고 시내산 불탄 거 있고 그 앞에 산 또 있잖아요. 저게 호렙산이에요. 그리고 저 호렙산에는 중간쯤 올라가면은 그 굴이 있어. 그 굴이 누가 있던 굴이에요? 호렙산에 선지자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던 굴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 올라가는 길이 너무나 어렵게 돼 있어요. 여기가 관광지로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올라가야 돼. 방법이 없는데 그 갔다 온 분들이 쓴 글을 보니까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엉뚱한 데로 올라가면은 못 올라가, 그 굴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또 이게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근데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요 산 옆에 도로가 났대요. 옛날엔 도로도 없었는데 여기 꼭 가봐야겠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늙기 전에 가야 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이 지도예요. 제가 지도로 이제 보면은 저 미디안이라고 쓴 데 보이죠? 이 미디안이 쓴 데가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커요.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일부를 지금 노란색을 칠해놓은 거고, 거기 보면 뭐라고 썼지? 알라우주산 보여요? 저게 시내산이에요. 저게 진짜 시내산이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시내산. 잘못 알고 있는 시내산은 아마 이게 진짜. 우리는 이렇게 건넜다는 거죠. 이렇게 건넜다고 믿는 거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건넜다고 믿는 거고. 이렇게 건너는 게 맞는 게 부적이 다 이쪽에서 건너는 이게 맞는 거고 그 건너는 게. 여기는 왜 건너겠어요? 이게 맞아요? 이거 건널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건너는 거. 우리가 지금 조금만 생각해보면 시내산의 위치는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에서도 시내산은 어디 있다고 돼 있어요? 아라비아에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여기 알라우주산을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야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향에 대해서 오늘 배운다고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방향은 성공으로 가야 돼, 거룩으로 가야 돼? 거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표는 성공입니까? 거룩입니까? 네, 대박 나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주로 대박 날려고 그래요? 거룩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대박 날려고 해요. 이게 문제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비슷해요? 달라요? 달라야 되는데 달라야 하는데 결국은 사실 두 개 다 얻기를 원하지. 사실 대박 나고 거룩하기를 원해. 대박도 나고 거룩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대박이 나지 않더라도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소망교회에 다니던 어떤 교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부 관료인데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언제적 얘기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분이 이제 곽선희 목사님이 늘 정직하게 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자리에 가서도 정직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뇌물도 안 먹고 그 팀들이 있잖아요. 그 어느 정권이면 팀이 있잖아. 팀들이 무슨 큰 일을 저질렀는데 이분은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한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다. 막 그러면서 버텼어요. 버텼을 때 사람들이 칭찬했겠어요? 멍청이라고 그랬겠어요? 멍청이라고 그랬겠지. 저만 돈 안 받고 그 돈이 뭐 그 액수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가들도 이해는 가. 제가 볼 때 그 수백억 주면은 안 먹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집사는 안 먹겠어요?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어야 돼. 집사면은 몇백억을 줘도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건데,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안 받은 거야. 그리고 뇌물도 안 받고 진짜로 바보 소리를 들으면서 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감사가 돼가지고 다 잡혀갔대. 그 팀들이 다 잡혀가고 막 텔레비에 나오고 그랬는데 이분만 안 잡혀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보통. 이건 몽땅 잡혀야지 생기는 일이고, 보통 때는 그 사람들은 안 잡히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등이 거기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잠깐만 눈 감으면 몇십억이 생기고, 뭐 거기까지는 아니래도 몇백만 원이 생기고 몇천만 원이 생기는데, 이것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어요?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기 보면 경계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원칙이 있어야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무거나 다 하고 사는 사람을 누가 거룩하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말씀의 경계를 세우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경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2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기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는 자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을 가만히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볼 때 냅둘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말씀의 경계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물론 이제 구약의 많은 의식법 같은 거는 다 없어졌지만은 뭐 지금 할례할 필요도 없고 지금 옛날처럼 뭐 토요일에 안식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의식법, 그 리추얼 그런 것들은 다 사실은 지금 다 개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의식법은 폐기가 되거나
개편이 됐어요. 하지만 도덕법은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 가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율법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잘못된 거야. 율법을 지켜야 천당 간다는 거는 말도 안 돼. 그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은 율법 자체는 존귀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 시편 19편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계명, 교훈, 증거, 율법이 나오는데 다 어떤 거예요? 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거잖아요. 뭐 교훈이나 율법이나 뭐 증거나 교훈이나 다 계명이나 같은 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정말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생시켜요. 여러분 말씀만 묵상해도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지혜롭게 해요. 말씀만 묵상해도 사람이 똑똑해져요. 이게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들은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성경만 읽어도 똑똑해져요,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 성경,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성경을 막 조작을 하고 있어요, 중국은. 그리고 북한 같은 데 아예 못 읽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쁨이 생겨. 말씀만 묵상해도 말씀대로 내가 회개 기도만 하고 성령만 받아도 기뻐져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눈을 밝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기쁨을 얻고 영혼이 소생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석유 탐사했다고 기억나십니까? 이분이 그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에 나오는 대로 땅을 팠더니 석유가 나온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그 다음 디모데전서.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을 적법하게 쓰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할례 같은 건 할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좋은 부분을 우리는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내가 율법이라 헌치잖아. 폐허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허로우신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지 않고 하나라도 버리고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결국 율법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결국은 율법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사랑으로 완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자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저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방향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육체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율법을 그냥 문자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골치 아프게 고민하면서 너무나 율법주의자처럼 안달복달하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그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이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도 그냥 보건고사하고 어려움만 더 생기고 아까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혼자 감옥에 안 갔지만은 어떤 사람은 누명 쓰고 감옥을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누명 쓰고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견고하다는 것, 견실하다는 뜻은 튼튼하게 확고하게라는 뜻이에요. 또 흔들리지 말며라는 뜻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정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에 고정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없나 이제? 네. 주여.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따라해볼까요? 소망의 인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삼겹줄. 네. 삼겹살이 아니라 삼겹줄. 연합을 해야 돼.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같이 하면 쉬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앙망하는 믿음.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바라보면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 독수리가 돼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 독수리가 멋있게 날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없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가 끝이지? 네, 오늘의 여기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우리를 케어하셨고 훈련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앙망할 때 독수리가 돼서 열방을 복음화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방향을 잃고 어떤 때는 낙심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방황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망의 인내를 하고 이제는 삼겹줄로 하나가 되고 이제는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로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처럼 비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열방을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주님께 힘을 바칩니다. 이 힘을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광고는 우선은 이제 내일과 모레 인천 주생명교회 치유성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특별히 광고를 드리는 거는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전에 갔던 인도 선교사님들이 4명이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다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위 친구 목사님들한테도 이때 좀 많이 오셔라고 그랬어요. 많이 오셔가지고 기도 좀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선교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기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오후 2시, 7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 주생명교회 치유성회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월요일에 가서 선교사님들 기도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시면 같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대선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정말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뭐라고 인사할까요?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자인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